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지파를 불러 축복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제 축복, 우리가 이제 축복을 일반 명사로 좀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축복이라는 것은 원래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가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축복하는 것을 그냥 같은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축복한다는 것은 모세가 복을 빌어주는 거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목사가 복을 빌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거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나올 텐데요.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아예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제 끝부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 사건을 묘사한 거죠. 시내산 현현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한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백성에게 수여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확증되었다라고 보면 되죠. 시내산의 그 현현 사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시의 종교가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생긴,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 사건이 계시의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래서 생긴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랑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한마디로 하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죠. 백성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지파별로 축복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르우벤과 유다 지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봅니다.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에게 준 축복은 뭐예요? 죽지 않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 두 가지죠. 이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계산이 자꾸 수가 줄어서, 그죠? 수가 줄지 않는 거, 지파의 수가 줄지 않는 거, 이거 이제 굉장한 이제 축복이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다인데요.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은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서 첫째 장자는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그의 서모 비라와 동침하고 나서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광야의 생활 과정에서요. 고라의 무리와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라와 아비람 단이 당을 지어 반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르우벤 지파가 관여를 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파는 어때야 돼요? 사라져야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쫓아내야죠.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생존을 위해서. 또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수가 너무 적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그 지파가 수가 적어지거나 그 가문이 그 이어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땅을 똑같이 분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문이 유지되는 것, 지파가 유지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생존과 번영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다인데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 책임 있게 행동하여 구출하죠. 이런 이유로 야곱은 유다에게 정치적 장자의 권한을 예언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을 거라는 야곱의 축복이었는데요. 이게 모세의 축복에도 이어집니다. 모세는 유다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설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라고 축복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는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가 누린 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넷째였지만 그가 올바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큰 축복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버지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버지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의 말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닌 거죠. 다음 축복은 이제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사실 복이라기보다 할 일이죠.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는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요,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죠. 이때 시므온과 함께 세겜족 남자들을 도륙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언하죠. 그 결과요, 나중에 레위는 어떤 일을 당해요?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48성읍에 나눠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의 축복에서 레위 지파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에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 업무를 맡기고 특히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레위 지파가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잘못 다뤘죠. 네,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흩어지는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는 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각 지파를 섬기는 일을 맡기셔요.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신의 산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레위 지파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벌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언제까지 미워해요? 네? 죽을 때까지 미워해요? 실제로는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도 미워해요. 그쵸? 그 집안은 다 보기 싫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 일만 미워하세요. 잘못한 그것만.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 아니 어떻게 한 족속을 다 죽였던 그 레위 지파를 사용해서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같으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돌이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길로 돌아서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를 통해서 심지어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판결하는 일을 맡기세요. 아니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을 그 족속을 판결하는 도구로 쓴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전 제사 업무와 율법 교육 그리고 재판 업무를 맡게 됩니다. 포로 이후에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게다가요 여기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를 구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자신의 분깃이 없다고 성경에 표현돼요. 분깃이 없다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레위 지파도 먹고 살기가 좋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되면 레위 지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은 축도라고 합니다. 축도.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권한을 목사가 되면 하게 해줘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게 목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베냐민이 받는 복은 뭐예요? 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사는 복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은요,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예. 여러분 막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 둘째 막내도 이쁘시면 넷째 막내는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이뻐요. 야곱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막내는 대부분 약하잖아요, 그죠?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강하게 하기를 그렇게 축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와요. 누구죠? 네, 사울이 나오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보면 베냐민 지파 경내인 베델에 이스라엘 초기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원래 베냐민 지파 경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여호와의 처소, 성전이 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거라는 축복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면서 그죠?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맨 막내,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가 여호와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살았던 방법은 여호와의 성전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베냐민 지파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하간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문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이 받은 복은요, 형제 중에 구별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복입니다.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몇 개 지파가 있어요? 예? 몇 개요? 13개. 13개 지파. 그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요셉 지파는 없다 그랬죠? 요셉 지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받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12지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지파로 보고 그 성경이 기술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특히 이제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행진할 때 보면 레위 지파는 없어요. 성막하고 같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돕는 일로 보기 때문에 지파를 그 계수할 때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또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분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분기 싣는 지파로 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는 경우도 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나눠서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땅 분배할 때는 요셉 지파에게 분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분배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를 주고 므낫세는 좀 독특해요. 예. 므낫세 반지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동쪽에서 예, 그 요단강 동쪽에 건너가기 전에 우리 안 건너가고 여기서 땅을 달라고 할 때 므낫세 반지파에게 줘요. 이게 뭐냐면 므낫세의 절반은 동쪽에 절반은 서쪽에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뭐냐면요. 요셉에겐 풍족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뭐냐면 요셉 지파에게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에게 각각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파를 합치면 한 지파가 되는 거니까 에브라임에게 하나, 므낫세에게 하나. 결국 요셉에게는 얼마를 준 거예요? 남들의 2배를 준 거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야곱에게 제일 사랑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는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모세도 비슷하게 축복해요.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므낫세에게 한 지역, 에브라임에게 한 지역 이렇게 하고 남의 2배를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요 나중에 거의 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요.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겨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레위 지파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축복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 가셔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아요. 혹 복을 못 받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복을 주셔요.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복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라면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겸손히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 이렇게 해서 자만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우리가 한번 조건을 따져볼까요? 좀 똑똑하거나 학력이 높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부유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건강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겸손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예? 복은 어차피 다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레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의 영적 삶을 돕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레이지파가 땅은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백성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의 영적 삶을 돕는 복을 받았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복 받고 싶어서 건강의 복, 부유함의 복,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남의 삶을 돕는 일을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복 맞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그런 복 다 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받으면 좋겠죠? 왜 목사한테만 받으라고 그래요? 이거 한다고 부유해진다는 얘기도 없고 건강해진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복이래요. 제가 참 신기한 게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복이라는데 전 맨날 이거 하는데 저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부러워하셔야 돼요? 안 부러워하셔야 돼요? 예? 부러워하셔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복이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저는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강제적으로 부러워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부러우면 바꿉시다. 가끔 권사님 올라오셔서 하시고 장로님 좀 해주시고 이러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 거예요. 남 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예? 목사님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 거 제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 권사님들 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요, 축복받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 받은 복을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불현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나중에 저주가 돼요. 애초에 복은 내 거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가까이 있으면 선물로 주는데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을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복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한 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빠른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몸이 약하고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악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주신 것이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